13절까지만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런 것들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킨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적혀 있는 말씀 너머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여러분이 우리한테서 배우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에는 반대하면서 거들먹거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특별하게 생각해 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인 양 자랑합니까? 이미 여러분은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빼놓고 임금 노릇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임금이 되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임금 노릇하도록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사도들인 우리를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처럼 가장 형편없는 사람으로 내보이신 듯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님 때문에 허무맹랑해 보이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힘이 셉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지만 우리는 무시당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애쓰며 헐벗고 얻어맞고 떠돌아다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손으로 일하면서 애씁니다. 욕을 먹을 때 복을 빌어줍니다. 박해를 받을 때 참아냅니다. 헐뜯는 말을 들을 때 부드럽게 응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세상 모든 것들의 찌꺼기입니다. 아,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신앙, 신앙인, 신앙인의 두 가지 아주 그 대비되는 양태가 이제 나타납니다. 어느 쪽이 옳으냐? 뭐, 당연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옳죠. 그런데 옳긴 한데 이 길이 이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특히 그 뒷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읽으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듯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대로 통하는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들어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찾는다는 말이 사실 한국말로 번역되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원어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발견하는 이가 적다라고 번역하든가 또는 찾아내는 이가 적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어가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뭐 이-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제 서부로 사람들 오다가 금광을 찾았을 때 유레카 했다고 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유리스코에서 유레카 이제 찾았다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그 반대에 현재 지금 그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고 배가 부르고 어, 임금 노릇 했다고 한 것을 어, 군림한다. 가톨릭교에서 200주년 성서로 보면 군림한다. 왕 노릇한다.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입장에 섰다는 거죠. 다스리는 입장에 섰다. 그러면서 어, 이제 어, 그런 것을 신앙인의 이제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으로 말하자면은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영광의 신학인 거죠. 하나님 믿고 예수 잘 믿었으면 뭔가 영광 뛰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가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잘 된 거 보면은 내가 역시 잘 믿어서 그렇다. 바로 이제 이것이 사실 제가 많은 그 교회 간증 같은 거를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뭐 다른 간증은 둘째치고 목회자들이 간증할 때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못 나가던 거, 뭐 교회 신도수도 잘 안 늘고 하던 거 그냥 언제 어떻게 뭐 기도하고 강대상이 눈물바다가 되도록 했더니 이제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됐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같은 리포트를 쓸 기회가 있어서 그걸 쓰면서 나는 사실 그런 어떤 예수를 잘 믿고 바로 했더니 목회나 이런 것에 성공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역시 잘 되는 사람은 따로 있나 보다 이런 생각밖에 잘 안 든다. 오히려 오히려 실패한 이야기. 내가 누가 봐도 참 진실하게 믿는 분인데 뭐 어떤 그 결과에 있어서 실패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신앙의 길에서 어, 어떤 바른 신앙에 쓰지 못했던 뭐 이런 이야기라든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분에게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는데도 저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용기를 얻고는 하는데 교회에서 뭐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애가 뭐 어떻게 해서 하버드 대학 갔다 이러면 참 그게 거기 많이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자식이 공부 잘하고 좋은 그 직장을 얻게 되고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된 사람이 대다수겠습니까? 아, 근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과 그것을 결부시킨단 말입니다. 아, 그것은, 그것은 이제 그게 확대가 되게 되면 누가 더 학식이 많으냐? 누가 더 언변이 좋으냐? 누가 더 신령해 보이냐? 누가 더 뭐 목회에 성공했냐?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하다가 끝내는 이제 파당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바로 6절
후반전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에서는 반대하면서 결국은 거들먹 거리게 된다. 만약에 그게 잘 됐다고 해도, 뭐 성공적인 목회가 됐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동의해서 가끔 소개해 드리지만, 그 빌리그레암 목사께서 자서전을 쓰면서 맨 끝에 이제 부분에 자기의 목회, 뭐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전도 집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나중에 초대할 때 나오고 뭐 이런 경우는 최소한 제 생전에 본 적이 없는데요. 빌리그레암 목사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 풀 수 없는 어떤 그 의문, 질문은 이거다. 왜 난가? 왜 난가? 자기는 틀림없이 안다 말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진실된 어, 크리스찬들이 있는 걸 아는데 왜 나냐? 왜 나냐라고 하면서 자기 목회를 왜 나에게 이런 크고 성공적인 목회를 사역을 맡기셨는가가 아니라 그 표현이 뭐냐면은 왜 이렇게 눈에 띄는 목회, visible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목회. 다른 분들은 이제 그분이 얼마나 경건하고 진실된 분인지 드러나면은 어, 여러 사람들에게 눈에 띄면은 참 여러 사람에게 큰 그 감동을 주고 유익을 줄 만한 분들이 왜 그분들의 목회는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분들보다 훨씬 못한 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목회를 맡기셨는가? 이제 이것이 자기가 도무지 모르겠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포인트가 이런 어떤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결코 무슨 뭐 내가 뭐 말을 잘하고 내가 뭐 목소리가 좋고 또 심지어 내가 더 경건하고 그래서가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조금 그 경우는 달라도 7절에서 누가 그대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그대에게 뭐 좀 남다른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다 받은 것일 따름입니다. 그게 정말 받은 거라면 왜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합니까?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여러분은 배가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문제 삼는 말이 여기 이미 헬라말로 에데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 200주년 또 가톨릭 측의 번역에 이제 벌써 또 이미 여러분은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빼놓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군림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결국 온전한 의미에서 만족할 것이고요.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때가 올 것이고 다스리는 때가 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그것은 이 땅에서 허락된 일이 아니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다 말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소망을 가졌다면 이 땅에서는 이제 우리 사도 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사도들인 우리를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도와 평신도의 어떤 그 계급을 둘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아, 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들과 여러분들의 이제 이 태도가 정반대인데 어느 쪽이 옳겠느냐? 이 구절의 배경은 그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이제 할리우드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생각하시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포로 옛날에는 전쟁 포로를 삼아 잡거나 이제 노획물을 가지고 와서는 로마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런 어떤 노획물을 얻고 포로를 얻었다는 거를 개선 행진을 합니다. 이 그러니까 이 패잔병 뭐 노획 당한 또는 포로로 이제 잡혀온 사람들을 쭉 이제 그게 많을수록 그 전과가 컸던 걸 이제 과시하는 게 되겠죠. 아, 자기들은 바울 사도는 또 이제 나중에 이걸 갖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해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아, 내가 이런 그 전쟁포로 같은 모습으로 끼게 됐다고 하는 걸 오히려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처지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처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 역설적인 것입니다. 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포로가 돼버린 것입니다. 거기 그냥 자기가 포로가 되고 이제 갇혀버린 거예요. 내가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어, 이 세상의 뭐 어떤 안락함이나 풍족함이나 이런 것을 다 자발적 자진해서 포기할 정도로 이제 포로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은혜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운 겁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의지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 사랑의 의지의 싸움에서 내가 진 거죠. 내 의지가 굴복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획 사랑으로 섬김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이제 자기 자신을 그 전쟁 포로로 삼으신 그 글래디에이터에서 그 포로 그 장군이었다가 이제 포로가 된 사람이 검투사가 되잖아요. 뭐 맹수하고 싸워야 되고 여러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구경꾼들이 보는 앞에서요. 이제 그 배경입니다. 그 배경. 하나님이 사도들인 우리를 사형 선고받은, 그러니까 검투사라고 하는 게 결국 싸우다가 사람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결국 죽는 건데, 사도들인 우리를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처럼 가장 형편없는 사람으로 내보이신 듯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현실이 그런데, 현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돼서 세상에 이렇게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충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프게 돼 있다. 특별히 이제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님 때문에 허무맹랑해 보이는 사람이다.
허무맹랑해 보이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뭐 글 쓰는데 자기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사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뭐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별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눈에는 이거 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어, 힘, 부활, 사람으로서는 뭐 그런 건 뭐 있을 수조차 없다고 생각, 부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다 보니 허무맹랑해 보이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똑똑한 사람,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 이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이게 이제 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틀렸다고 말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됐고 이렇게 됐다. 그 말하는 게 우리 교회 없습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 아주 그 편만한 태도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힘이 셉니다. 우리가 어디 세상의 어떤 조직이랑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운 계획대로 다 됐다. 지금도 뭐, 지금도 보니까 그 서초동이든가 거기 있는 교회는 세상 법정에서 하고 그 서울시인가 어디하고 이렇게 쟁송이 일어나서 최근까지는 뭐 그 교회가 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하철 거기 뭐 임의대로 아마 그 교회에 힘이 센 사람들이 많아서 검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많고 정치계에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걸 이길 생각을 했고 그걸 이겼으면 이걸 신앙으로 이겼다고 말을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그걸 그 당연히 어떤 그 서울시의 소유가 뭐,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서초구의 소유가 돼야 될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이겼다고 자랑한다면, 바로 이거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당신들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임금이 되었고, 이제 그런 태도, 이미,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을 때 우리가 진리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때가 되는 거지. 지금 이 땅에서의 모습은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처럼 가장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이것이 참 크리스찬, 기독자, 신자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쟤네들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안 되냐? 쟤는 왜 저렇게 저만큼 그 사람이 보니까 어? 뭐 똑똑도 하고 그런데 왜 저렇게 지질이 공상이냐? 그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다. 우리는 그리스도님 때문에 허무맹랑해 보이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똑똑한 사람. 우리는 약하지만 근데 여러분은 힘이 세군요. 이게 꾸짖음이죠, 사실은.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지만 우리는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광을 누리고 잘 믿을수록 더 큰 영광을 누려야 된다고 말을 하면은 그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입장, 진정한 신학,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신학에 어, 대조되는 정반대에 서 있는 영광의 신학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 옛날 얘기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얻어맞고 떠돌아다닙니다. 이게 뭐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그대로 따르는 모습은 이런 거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 다 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선 십자가를 면제해 시켜주기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해서 하셔서는 우리도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길을 이제 아, 따라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지만 이거는 아주 큰 꾸지람입니다. 사실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얼마나 잘못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건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시당합니다. 말하자면은 신앙의 어떤 바른 길로 가기로는 오히려 사도들인 우리들인데 우리의 모습은 무시당하는 모습인데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니까 이게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길에 서 있고 우리가 바르지 못한 길에 서 있어 그런 겁니까? 그 반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6절로 돌아가면 내가 이런 것들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킨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뭐, 바울 사도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바로 자기가 신앙을 전했고 신앙으로 가르쳐서 이제 어, 형성된 그 신앙들인데 거기다 대고 이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적혀 있는 말씀 너머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여러분이 우리한테서 배우게 하려는 겁니다. 배운다. 신앙에는 반드시 배움이 있어야 된다. 배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순간적인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 수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연마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아, 그래서 우리는 12절 우리 자신들의 손으로 일하면서 애씁니다. 이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바른 길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바로 전하고 제대로 전하고 또 충성스럽게 전하고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것만이 내 속에 있다 보면은 그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의 손으로 일하면서 애쓰고 욕을 먹을 때 복을 빌어줍니다. 뭐 바울 사도라고 해서 무슨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아, 한 영혼을 얻고 내가 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라면은 욕을 먹을 때 오히려 우리는 복을 빌어줍니다. 박해를 받으면 참아냅니다. 헐뜯는 말을 들으면 부드럽게 응답합니다. 이 헐뜯는 말을 들을 때 응답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든가 반박하든가 좀 귀찮아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응답하지 않든가 하지 않고 부드럽게 응답합니다. 저는 이것이 뭐 가장 힘든 대응 방법이 아닌가 해요. 헐뜯는 말을 들을 때 부드럽게 응답해 주는 거. 그래서 그런 게 보게 되면은 세상의 쓰레기, 자기들이 쓸데없는 거 갖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도 세상 모든 것들의 찌꺼기. 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사야서 53장에서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 주님의 종의 모습을 그린 것을 바울 사도가 자기 말로 번역한 거 아닌가. 근데 자기 말로 번역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을 가지고 이제 번역해냈고 그것이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말로 번역이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2절서부터 보면은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수은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뭐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이제 그렇지만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가 약하고 그에게 무슨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바울 사도나 이 사람들이 쓰레기처럼 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또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영광스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오히려 세상의 쓰레기처럼 거길 누가 가? 저런 길을 누가 택해? 아, 그래서 세상의 쓰레기처럼 세상 모든 것들의 찌꺼기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사야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그 이을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의 모습을 그린 거지만 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만의 모습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 제가 뭐 가끔 얘기하는 제가 자라난 교회 영락교회를 이제 처음에 시작한 그 한경지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지금 와서는 그분의 그 어떤 정치적인 선택 같은 데 대해서 이건 도무지 찬동할 수가 없다 느끼고 그 정치적인 그 입장 그 이전에 사회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그 나이브하다 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 제가 여태까지 본 어떤 크리스찬에게서도 보기 힘든 모습을 이제 그분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그 이제 그 글을 읽다 보면 그래요. 그 따님의 이제 아들, 그 외손주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그 따님이 이제 한 얘기가 아버지가 집에 와서는 많이 우신다. 뭐 사실 그 교회라고 하는 게 영락교회 정도 되면은 사람도 많고 뭐 제가 지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고 뻔히 그 자기 어떤 다른 속셈이 있어서 하는 건데 무슨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말되는 안 되는 말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 그럴 때 이제 그 황영지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자신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한 말씀 한 거기 때문에 참 힘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남이 받을 고통을 내가 대신 받는 거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무안을 당하고 당신 그게 말이 안 되느냐는 게 드러나면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화평하게 대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결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제 하고 나서 너무 이제 아프니까 집에 와서 운다. 제가 그 생각나는 게 아마 그 이동훈 목사님이 소개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침례교회니까 아마 당연 아니고 어찌됐거나 그건 그 운영위원회인지 뭐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기억이 좀 분명치 않지만 지금 뭐 그 사건을 자세히 알자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아마 무슨 의논을 하는데 그 토의를 하는데 어떤 의사분이 무슨 의견을 냈는데 여기서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냈나 봐요. 미국에서 얘기일 겁니다. 아마 미국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이 그 의사라는 분이 얘기를 하다 이제 그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정말 그 학력이 안 되는 분이었대요. 이 목사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목사가 들으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집사님 참으십시오. 손을 아마 잡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양반이 그냥 들고 말을 하는데 참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눈물이 떨어지더랍니다. 너무 억울하고. 이게 헐뜯는 말을 들을 때 부드럽게 응답한다는 것은 참 말은 쉬운 말이지만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렇게 세상의 쓰레기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찌꺼기처럼 처신하는 분 때문에 그 덕분에 교회가 이제 이제 평안하게 되는 거죠. 아,
그 믿음의 길을 이제 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은 그렇게 뭐 배부르고 부자 되고 임금 노릇하고 뭐 똑똑해 보이고 힘이 세고 영광을 누리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라. 아, 이 거기가 이제 어려운 데 같아요. 배우라. 배우라고 하고 오늘 뭐 거기 가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저 뒤에 가서 어, 16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역으로는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십시오. 16절이죠. 다 나를 본받는다고 이제 번역했는데 우리말에 거진다. 나처럼 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닮는다는 게 imitate, 나를 닮은 자가 되십시오. 어, 헬라 말로 이제 미메시스라고 하는 건데, 에, 나처럼 되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저희 신학교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 아주 유명한 교수 하나의 번역으로는 그 복사하는 거 카피한다고 하잖아요. 카피미, 배운다, 카피미. 참 이것은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전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면이 참 가장 부럽죠. 사실 내 모습을 들이대면서 나처럼 되십시오.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건 참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 어, 나처럼 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나에게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걸 본 거 있지 않느냐. 그대로 하십시오. 어, 저는 사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뜻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태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대신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바울의 속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서 자기 어떤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제 그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힌 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구약 성경의 어느 인물을 봐도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 태도 그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 가운데서도 못 봤고 심지어 모세에게서도 저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것은 어, 이것은 복음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단순히 거기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해서 복음이 생겨났다 이렇게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다른 차원의 신앙이 이제
가능성이 열렸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연속되는 거겠지만 어찌됐건 하여간 신앙의 또 다른 차원이 이제 아, 그것은 열렸고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 가진 독특한 힘이라고도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자라난 교회를 말을 하면서 그 황영주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이제 그렇긴 한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자면 그걸 경계하는 거거든요. 바울을 존경하고 내세우고 아볼로를 내세우고 존경하고 할 게 아니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보고 배워라. 그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건 아볼로건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태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자녀로 되는데 필요한 것을 취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라.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건 또 누구나 다 하기 싫습니다. 그 목회자가 훌륭할수록 결국 보게 되면은 자기가 다니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교회 다녔다고 하는 거를 나는 감사해라고 하지만 그 감사 속에는 어느 정도 자랑이 있고 그런 분을 자기가 알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로 자기 신앙에 일점도 더하는 게 아닌데 그에게서 배울 게 있으면 배워갖고 내 걸로 삼는 것이 이제 그럴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배운다는 건 싫거든요. 그 배운다는 건 참 귀찮거든요. 누구도 그렇게 울고 싶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 뭐 그런 얘기 많습니다. 그분 그래서 영락교회라고 하는데 지금도 뭐 그렇대지만 옛날에 이제 사례비 월급을 봉투에다 주잖아요. 현금을 넣어서. 그러면 이분이 그런데요. 이게 세금을 얼마 안 내느냐 했더니 목사들은 세금 안 냅니다. 그랬더니 법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거에선 세금을 해서 내주십시오. 어떻게 계산해서. 그 이제 세금 제도가 없는데 자진해서 자진 납부를 이제 했고 그 세금 그래서 그 띈 거를 갖고 오는데 교회 누구 만났는데 그 교인이 어떻게 하다 얘기하다 자기가 힘든 얘기를 그 봉투 그냥 그대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봉투를 그대로 준대요. 줬대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무슨 고생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술을 낸 것이 이게 목사님 사례를 목사님한테 직접 드리면 안 되겠다. 사모님한테 갖다 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 남산원을 제가 잘 몰랐고 저 옛날 19번 버스 뭐 몇 번 버스더라. 후암동 그 종점까지 가는 버스 이제 후암동 종점에 내리면은 거기 이제 영락교회에서는 영락보리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한번 가봤더니 거기 원장 장로님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고아원에 가끔 왔다 갈 때 되면은 자기 주머니에 다 털어놓고 다 털어놓고 근데 생각해보면 뭐 저도 뭐 한두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털어놓는 거 그런데 근데 저는 못하죠. 그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거기서 이렇게 내 주머니에 다 털어내는 게 뭐 괜히 무슨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티내는 것 같아가지고 못하네. 그 양반은 그게 없어요. 그 고아를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외국 나갔다 올 때도 그 양반은 그야말로 공항에서도 VIP이기 때문에 사실 검사를 안 하고 매번 알죠. 그 사람들도 아무것도 안 갖고 오니까. 아, 그 정도로 이제 그 검소하고 평소에도 얘기가 검소한 생활은 목사의 가장 큰 무기가 된다. 이제 그러셨는데 어디 외국을 가도 아무것도 안 사오지만 그 고아원 아이들을 누가 할아버지 뭐 하나 필요하다고 한 게 있으면 어디서를 가서라도 꼭 그걸 타쿠라케 지면 타쿠라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사가지고 온다.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그래. 그렇게 칭송하기만 좋아하지. 그걸 본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바울사도 이제 거기가 이제 배우라는 거예요. 나처럼 하라는 거죠. 자꾸만 뭐 바울이 훌륭하고 아볼로가 훌륭하고 뭐 해서 맨날 그거 네가 훌륭해 싸움의 어떤 그 이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배우십시오. 배우십시오.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 예수님의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뭐 그 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사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어떤 삶과 자신의 배움과 이제 이런 것을 어, 근거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고 아까도 봤다시피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는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 그대로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도 보였고 바울에서도 보였고 결국은 우리에게서도 이제 보여야 되는 모습이겠고 잘못 가게 되면은 고린도 교인의 길을 가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고린도 교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인에게만 있었던 길은 아닌 것이 틀림없고 그때서부터 이제까지 언제까지나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 가는 길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 했으니까 우리에게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가 아니고 언제까지고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으로 큰 열매를 못 얻는 길과 큰 열매를 얻는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하고 다른 쪽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거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어,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찾는다. 오늘 뭐 그 정도 하시고 제가 이제 어, 그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몇 주를 좀 지내다가 오게 돼서 4월 중에는 뭐 성역 공부를 쉬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거기서 그야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올 내 와서 다시 시작할 때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꼭 새겨야 될 내용이라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어서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정한 영광의 길, 생명의 길, 만족의 길, 부요함의 길을 어, 주셨는데 그것은 곧 이 땅에서 고통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 길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는 거짓된 것이 있고 간교한 것이 있고 어리석은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저희 속에 참된 주님의 모습을 늘 새롭게 드러내어 주시고 또 이 주님의 참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도 보면서 저희들이 참으로 복된 이 좁고 험한 길, 좁고 험한 문을 찾아 그리로 가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받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